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종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신앙이란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의 미래를 보는 것이 신앙이다. 참된 신앙은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또 절망의 현실에서 절망을 넘어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소망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에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까?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는 삶을 간혹 갖게 되느냐 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현실에 만족이 없고 그래서 남들을 자꾸 부러워하다 보니까 절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들은 잘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우울해지기를 시작하고 또 절망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예수 잘 안 믿는데 참 잘 된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러우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부러우신가 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잘 되는 삶은 지금 당장은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삶이 나중에는 가장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한 답을 찾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 살고 더럽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 살면서 지금 잘 된다고 여러분 부러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갖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며 복받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건 부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나 자신이 부러워하면서 절망하고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하는데, 또 주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돼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절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풍성하게 살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의 소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내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잘 되는데 나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볼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볼까? 예배생활도 적당히 해볼까? 기도생활도 적당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소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다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갖다 줄까요? 마귀가 그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적당히 살아도 돼.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돼. 적당히 기도생활해도 돼.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야 되고 지표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서 오늘부터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에 부러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여러분이 노력하며 한 단계 업을 시켜서 여러분 올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자가 돼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음에서 자꾸 다운시키지 말고 자꾸 업을 시켜야 돼요. 자꾸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지금 찾아와서 환경을 보고 자꾸 다운시키고 가정의 모든 일을 보고 다운시키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업을 시켜야 돼요. 자꾸 힘을 내야 돼요. 힘을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꾸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리가 또 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운돼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며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에게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자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멘.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들도 많이 보내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나는 평생 목회를 이거밖에 못하고 은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만의 목회가 요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분복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히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부족함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이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힘을 내서 여러분의 언어를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기에 부러워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다시 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로 되어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야레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무야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성경은 무서워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경외심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의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예배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부로도 하지 않고 막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험 안 해서 잘 모르죠. 어떻게 해요? 막 대들어요. 말도 함부로 해요. 부모 같이 생각도 안 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공손하게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 거룩한 모습으로 공경한다 그 말.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언제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임을 받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늘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높여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만 서면 내가 왜 그렇게 작아지는가? 작아지는 마음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하무인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세와 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걸 경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경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롭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사이도 그게 있습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TV 프로가 있는데 오래전 얘기가 되는데 옛날부터 그게 계속 오는 건데 중간에 좀 중단됐다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번은 중년 신사가 오래되어 보이는 붓글씨 한 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애국지사가 된 우리 조상 누가 쓴 겁니다 라고 갖고 나왔어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나온 사람들이 연예인 감정사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 감정사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1억도 쓰고 2억도 쓰고 막 그렇게 썼어요.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소장했던 사람은 얼마나 썼냐면 그 사람도 1억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마지막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전문가가 얼마를 썼나 봤더니 500을 썼어요. 500원. 그 소장했던 사람이 기가 막혀서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진품이 아니라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진품같이 보여도 가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겉이 진품같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죠. 근데 속이 가짜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진짜냐 가짜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품, 명품을 판단하실 때 진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장벽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현실이 참 힘들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앞에 장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한번 따라하시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안경선 목사야, 너는 내 장래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장벽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을 반드시 이어주시는 분이라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나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장래에 정령이 하나님이 소망의 줄을 끊지 않고 이어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잭 캐펠드라고 하는 사람과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공조로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제목에 나는 참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제목이다 그런 생각이 든 게,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큰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올 거예요? 희망이 이제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희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찾아야 될 희망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다 뭐 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끊임없이 엎드려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그들이 뭘 찾았어요? 희망을 찾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소망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아무리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소망의 줄을 끊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고 전진해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머지않아 여러분의 장벽이 무너지든지 뚫리든지 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도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과 함께 정로를 걸어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려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반드시 정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정로라고 하는 것은 굳건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 정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 미래의 소망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듣고 지혜를 얻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뭘 듣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 말도 들을 거 없어요. 오직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고 우리 자녀들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 지금 현재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시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제부터 미래를 소망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울 희망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이 소망의 미래가 값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 번째 것을 지금 착각을 했는데, 장벽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뭘 하지 말고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로를 걸어가자. 바른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힘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